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어제 이제 22장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다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설 것이다. 이제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어지면 또 이거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대해서 또 뭐라고 하고 또 막 이럽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예, 참 이상하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러지 아니한가에 대한 나를 돌아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는 어떻게 이제 뭐 신앙적 의미로는 순종이겠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떼를 돌봐주지 않았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왕들이 해야 될 것이 이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거잖아요. 잘 다스리는 것이고,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양떼들을 통하여서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왕들, 즉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에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의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오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사도로서 즉 새로운 목자들로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사람. 먼저는 이제 내 신앙의 그 방향성이 내가 빨리 서야지. 빨리 서야지.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비단 목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목사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 가정 안에서 또 가정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뭐 직장 생활 하시든지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만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워줘야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세워진 사도들로 인하여 또 세워지는 교회에서의 그 성도 개개인들이 바로 뭔 거예요?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누군가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이상해지십니다. 의미가 부여된 것 뿐이니까.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당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요.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예수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라고 부를 것이다. 보시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에게 있어서 나는 뭐 결국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날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그에게 있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을 더 이제 신앙적으로 더 끌고 올라가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맞죠? 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반드시 형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실체로서 실체이신 예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가 없잖아요. 맞죠? 대신에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통하여서 그 영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나다. 맞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곧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다면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그 선포,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날 보세요. 날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지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면은 피곤해질 것 같은데 그게 더 피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감추며 살아야지.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에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동력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고향 땅으로 솟을 것이다. 이거 이제 그 앞 본문에서도 봤지만 오늘의 하나님을 살라. 맨날 그냥 왕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의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예언자들아 들으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 명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주름을 메마른 그들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의 힘쓴 일도 옳지 못한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이겠죠.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이 끌어졌고 깜깜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들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함문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든 수놓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가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이론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을 듣는다. 예언자들, 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 착각에 빠뜨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 행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악행들이죠. 예, 사람들을 착각에 빠뜨려요. 그럼 무슨 착각에 빠뜨리느냐?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없다.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생각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더 다르게 말하면은 뭐냐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괜찮은 사람 맞긴 해요. 예, 근데 지금의 나보다 뭐요? 더 좋은 내가 있어요.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내가 있다니까요. 그걸 계속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달하지만은 않다. 이게 아까 보니까 뭐 거짓 선지자들한테 뭐 쓴쑥을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쓴쑥이지. 그 몸에 좋은 약들은 다 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달달한 말씀도 있겠지만 그 달달함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달달한 거지.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딱 적용되어질 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설 때는 내가 낱낱이 까발려지거든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자꾸 뭐예요? 뭐 괜찮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나를 감춰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이상한 가면을 쓰고 살아야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적절하게 내 이익을 챙기면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까발리는데 이거를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그 진실을 왜곡한다. 진실을.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된 말씀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좋은 점만 부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도 괜찮대. 뭐가 괜찮아? 연약한 게. 그걸 덮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거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걸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낮게 하시려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계속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모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들어갔는데 천국이라는 것도 이렇게 삶의 어떠한 그 이제 뭐 방향성들 뭐 이런 게 삶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땅에서 그걸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천국 갔어요. 천국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천국에 가서도 우리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천국에서도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이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된 곳인데 그곳에서도 신앙을 해야 된다라면은 저 그런 천국은 안 갈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실 거고 천국 위에 또 하나님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천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신앙이 이렇게 폭폭한데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신앙을 하면 그 지옥이지 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그 영역들을 자꾸 덮어. 좋은 말로다가 덮어요. 좋은 말인지 그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말로 계속 덮어요. 그래서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죠. 예. 몇 절일까요? 17절.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은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들어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를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그 기름기를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탐관을 시행하고 이를 때까지 분노를 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해에 들어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 들어서게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도 그는 내 눈에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나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나 자기들의 마음속에 꾸짖는 한쌍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이것도 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 환상, 예언 이런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왜 그러냐면 죽어라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예, 진짜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리실 때도 있다. 예,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꿈은 뭐다? 개꿈이다. 네, 왜 개꿈을 꿀까요? 망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꿈들이 막 현사화 되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꿈은 뭐다? 개꿈이다. 개꿈. 개꿈을 안 꾸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면 돼요. 하루를요. 망상에 젖지 않고 주어진 오늘 하루의 그 시간을 충실히 살면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생각도 정리가 되어져요. 생각이 정리되어진다는 얘기는 마음이 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잠자리를 누울 때 내일이 염려가 안 돼. 오히려 기대가 되죠. 왜요? 오늘 할 일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일 또 주어지는 일들을 또 가볍게 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아, 이거 오늘 안 했는데 내일은 내일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오늘 안 한 거 있으니까 오늘 못한 것까지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 그래서 더 이상 막 골똘히 생각해야 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금 이 시대에는 꿀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뭐하러 꿈 환상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그냥 대놓고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꿈은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 해석이.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냐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3절인가요? 27절. 네,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듣는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죽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 우리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주어져요.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꾸는 꿈들은 다 나의 바램이나 내 고민거리나 또는 하루에 있었던 어떤 그 삶이나 심지어는 이것도 진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막 꿈 얘기하면서 그들이 또 거짓된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지들이 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상향이 있는 겁니다. 예. 그곳에서 지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들, 잘 먹고 호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육신, 탐심, 정욕이지 뭐겠어요? 이게 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거짓된 나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된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꽝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후풍으로 내 백성을 뒷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리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하루를 열심히 산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24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일만 하면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그 일을 다 하면은 시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요. 네.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뭐 보람차게 살아야죠 하면 24시간 아주 그냥 빡빡하게 살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게 뭐 게을러질 것 같고 나태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그냥 뭐 하루 24시간 뭐 눈코 뜰 데 없이 막 뭐 일하게 하고 저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지? 뭘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될 내 구원은 무엇이지? 생각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딱 묻고 하나님이 딱 오늘은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살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이요? 예수님도 그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배에서 주무셨다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게 삶을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요.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진짜 너희가 바로 나의 부담이 된다. 하나님의 부담이 된대. 진짜로 안타깝네요. 너희가 바로 나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예언자가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며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누구나한테 부담이 되거나 부담을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짐이겠죠. 누구한테 짐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계시면 뭐 노심초사하셔가지고 아이고야 곤란하잖아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지.
일단 자기 목표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친구가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우리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잖아요? 네. 아니, 물에 빠진 사람한테 뭐 튜브를 던져주거나 생명수를 던져주는데 그 사람이 그걸 부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냅다 집어야지. 그래야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써서 말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지 말지.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의 이길 수 없는 영혼의 수치와 영원한 지옥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옳은 삶, 옳은 말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안식, 그 평안을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제 두 달 있으면은 한 달 남았네. 한 달 조금 지나면 이제 새 학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좀 학교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이 정상 아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제발 좀 정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도 요즘에 좀 암울하잖아요. 뭐 맞느니 안 맞느니 뭐 하고 있고 백신을 기대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직 진로에 대하여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이 그리고 또 도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의 시간 앞에 섰습니다. 금요일이 됐든 어떤 날이 됐든 하루의 첫 시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세상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너무나 이상하게 흘려보냈습니다. 더 하나 되어져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될 우리의 이 인생의 시간, 이 신앙의 이 영역 속에서 말 같지도 않은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만 존시시키실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칼과 기준과 이 영광의 실패하는 도구들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다면 속히 이런 상황들을 존시시키시다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 건강하고
통째로며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기 가신 마음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것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들의 이 진로와 또 진학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시겠어 편나라바도 원래 손님의 모시겠어 편나라바도 예수님의 모시겠어 편나라바도 원래 손님의 모시겠어 편나라바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들어가시겠습니다.